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잘 심겨지도록 주께서 박아주시고 아버지 말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 주옵소서. 또 한 분 한 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주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그거 내가 가르친 말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복음 광고판이 이제 시험 삼아 어젯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면서 다 보셨어요? 네, 어떠셨던가요? 잘 보이세요? 네, 이거 어제 그저께 저녁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어제 설치가 됐고요. 다 된 다음에 또 담당하신 분들이 멀리 민속촌 앞까지 가서 잘 보이나 이것까지 다 보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 배경색이 노란색이니까 글씨가 어떻게 보인다. 저기 뭐 하얀색이었으면 좋겠다. 글씨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까지 어젯밤 한 11시 무렵 될 때까지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함께 나누시고 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 좋은 위치에 두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불을 켜면 그 산 위에 둘 것이지 그걸 뭐 산 아래 뭐 덮어두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보면 저희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현수막을 천으로 만들어서 하는 교회이고요. 또 고려온단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희 백향목 교회에서 이제 복음 광고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저희 선교위원회 통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그런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순간에 밤에 그 하늘에 백향목교회라는 이름과 더불어 그 밑에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딱 보이게 되면 저게 뭐야 하면서 지나가다가도 역전의 주인공 표현 세네 그러면서 기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전의 주인공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이 천국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선교사님께 다가와서 사람들이 감사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 하면 당신이 그때 전했던 복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천국에 오니까 알게 되었대요. 예, 그 전에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랐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에, 우리 어머니 마음에 처음으로 복음이 심겨진 게 바로 선교사님 덕분이었다. 또는 어떤 분은 그분이 후원해서 선교지에 보내준 성경 덕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주시고 또 거기에 물을 주셔서 귀샷을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것도 있지만 처음 첫 번째 복음은 당신이 전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당신의 그 전도 또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렴부가 땡큐 땡큐로 계속돼야 돼요. 땡큐 땡큐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몰라도 이미 어젯밤부터 켜놨거든요. 어젯밤부터 저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 글자를 보게 되고 예수님 온전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세요. 불빛 보시고서 7시부터 7시까지 그 12시간 틀어준다고 하는데 전기세는 한 달에 2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와 저게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점등식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은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그 뒤편에 있는 사사기 내용은요.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더러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항상 깨끗한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 왜 저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경에 굳이 이런 얘기까지 기록을 해놓으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저희 삶 가운데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려고 해도 이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네, 그게 오늘 말씀의 그 핵심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삼손의 일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손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일생을 주관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틀에 걸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황당한 얘기, 가장 더러운 얘기, 그런 얘기인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모세가 왕은 아니었죠. 네,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었죠. 또 여기 그동안 나왔던 아론 제사장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 가운데 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이자 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계명이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순종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모든 예배하는 방식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이 분배가 됐고요.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의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서 계속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다 같이 모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징표인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이렇게 먹을 때는요 이게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매일같이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매일같이 보이는 게 밤에 불 기둥이 보이고 어쨌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만나이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생수이고 내가 지금 가끔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메추라의 고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끔 땡깡을 놓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은 첫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물려버리셨고 그리고 만나를 이제 더 이상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샘물도 가나안 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메추라기 그런 거 더 이상 없습니다. 너희가 한번 알아서 해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복하고 농사 지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의 그 내용이 이제 추억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단계예요. 추억이 돼가고 있고 그런 때가 있었지 이제 이런 상태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그 내용에 대해 들어도 더 이상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험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그리고 삶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다. 이 왕은요, 보이는 왕, 이스라엘 제1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왕 외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 저희가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출근 시간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만나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양이 저쪽에서 떠오르게 되면 이 만나가 녹아버리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늦잠 자지 마라. 해가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잠자리 있지 마라. 그러면서 만나를 주셔서 이것을 가져가게 하시는데,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해라. 근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 있는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눈 뜨고 나서 제일 처음 각인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저희에게 넣어주신 생기와 똑같은 그런 줄기세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잘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제일 처음 저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수, 저희가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생수로 표현한다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 됐을 때 저희 삶이 저희 삶 가운데 왕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가장 처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주인공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레위 사람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사기를 진행해 나가실 때 사사의 이름을 대놓고 말씀하셨죠. 드러내셨습니다. 삼갈, 에훗, 그런 사람들처럼 저희가 한 번 부르고 지나간 이름처럼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으로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불특정 다수로 어떤 사람을 딱 지명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레위 사람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여기는 물론 주인공으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의 모든 문화를 대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확대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첩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첩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드신 성막 가운데서 그 모든 제사를, 그 모든 예배를 돕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레위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결하고 레위 사람들이 거룩하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레위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돌아가실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궤가 있고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단막이 제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또 저희도 만인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도들이 첩을 맞이하였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첩을 맞이하였다면 기뻐해 주시겠어요? 축의금 주시고 축하한다 해주시고, 네, 그 전에 아마 저는 주님을 먼저 뵐 수 있는, 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결코 벌어지지 않을 그런 그런 일인데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도 보시지만 마음 가운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나도 좀 첩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해도 첩을 실제 안 가져도 마음 가운데는 첩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냐. 네, 주님께서 이걸 보고 책망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직책상 직업상. 그러면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김영지 목사님, 또 저희 송승훈 전도사님, 그리고 홍순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영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 앞에서 찬양을 선포하는 사람들, 또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모두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시키면 성도들도 영적으로 알아서 안 하게 돼 있어요.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약해요.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치면 돼요. 네, 일단 그러면 교회가 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겠어? 하지만 담임 목사님들 급에서 어떤 일이 만약에 영향이 있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완전히 나아도 흉터가 또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다? 예방하는 거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사람이 산지구석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뜻밖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첩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로 첩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뭐 여기에서는 특별히 남자분들에 대한 첩만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남성 성도들과 여성 성도들을 다 총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떠날 만한 다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사실상 나한테는 첩인 거예요. 근데 첩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예,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엄청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레위인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배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첩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더 황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있는데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야, 지금 여기 있는 레위 사람도 첩이 있다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죠. 아내가 있는 건데 여기 첩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첩이 뭔가 빚었는지 자기도 행음을 또 했어요.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자 가운데 편안할 안자 있잖아요. 편안할 안자. 그게 위에가 간머리이고요. 집을 상징하고 밑에 여자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게 어떤 상태다? 이 한자가 정말 지혜로운데 한 집안에 여자가 한 명 있을 때 평안하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자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다른 글자로 파생되면 여기 계집 여자가 2개 더 있다. 3개가 한 집에 있는데 이건 뭐 집안 폭탄 터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본실 부인이 있고 그다음 첩이 있는데 한 집안에 여자가 2이 있으니까 이건 누구 하나 못 견디는 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여자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떠난 이유는 또 행음을 한 거예요. 자기도 바람을 폈어요.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버젓하게 어떤 레위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뒤에 이제 그 더 끔찍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예배 시간에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제가 곤란해서 여기까지만 읽고서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이런 삶이 그 자기 보기에는 기뻐하는 삶일 수 있어요. 자기 보기에는 멋있는 삶일 수 있어요.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쩌다가 얘기 들으면 드라마 중에서도 뭐 애인이 있는, 뭐 따로 여자친구가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삶 가운데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법대로 저희 가운데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욕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첩이 또 행음해서 도망가고 그걸 또 찾으러 레위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 레위 사람이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종족별 전쟁이 일어날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이 여기에서 첩을 아예 드리지 않았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네,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걸 알고 그대로 살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다음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공의의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이 오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새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앞에 왜 이렇게 됐지 하는 부분은 생략이 되고 까먹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어느 부분부터는 자기의 죄를 가지게 되고 어떤 부분은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요 내가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들을 내가 억울하다 간증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이 말을 만들고 거짓말이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한 5년, 10년 얘기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게 참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했던 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기억은 없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
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돼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근본을 보십니다. 거기서 잘못됐다. 그럴 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다시 치료가 되고 그 기틀이 잡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장하고 그 다음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뭐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원인은 뭐다? 레위인이 자기 직책처럼 살지 못해서. 우리의 문제는 뭐다?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아서. 우리의 문제는 뭐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정확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여기 있는 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그 다윗 산성으로 운반해 가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윗 산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뛰놉니다. 그냥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저희 그 다윗 성 가운데 들어오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며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법궤를 인도를 해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 법궤를 운반을 할 때 제사장 4명이 또는 레위 사람 4명이 그 법궤에 나무를 끼웁니다. 긴 나무를 끼우고 앞, 뒤, 그래서 앞에서 2명 최소한, 뒤에서 2명 해서 법궤를 사람의 어깨에다 메고 이것을 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나르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방법은 마차를 만들어서 이 마차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합니다. 근데 소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마차가 돌에 덜컹 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중 한 명, 이름이 우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우사가 어휴, 우리 주님의 이 법궤가 덜컹거려 떨어지게 생겼네 해가지고 법궤를 탁 하고 잡아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아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법궤 나르고 있는데 덜컹 하니까 어유 떨어지겠네 하고 딱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딱 그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베레스 우사 그런 명칭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운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줬잖아 하고서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그 실수를 저희가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인생 가운데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왕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는 레위인처럼 제 마음 가운데 첩을 만들어서 많이 지나갔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제 마음에 첩을 두고 싶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그냥 선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 또 쉽지가 않아요. 자, 손 딱 들어보시고요. 그 첩에 대해 선포합니다. 첩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첩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근처에도 오지 말지어다. 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요.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다 제해 버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통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이제부터 사사기 19장부터 뒤에 있는 내용은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그 법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잘못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아예 죄의 길로 저희가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첩이 도망갔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첩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배우자를 만나 섬기고 그 배우자와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여기 있는 레윈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저희가 만약에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모든 첩들을 다 주님께서 쫓아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실 때 복의 근원이 아버지 강림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 첩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아버지 보내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 삶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불로 덮어주셔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